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와 예배자들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심정들이 허락하여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은혜의 자리가 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되어지는 찬양이 되고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 팀에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하세.
하시리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로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로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려 우리의 입은 이 시간에 한 사람은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크셔라, 크셔라, 그 사랑 내 영혼에 메아리 쳤다고는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겁게 하시는 마음의 역사를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고 인사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로 초대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예배로 불러싸우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이루어진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찬양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앞에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 영광 보이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오늘 주의 은혜가 하는 살가시다 오늘 저희를 불러싸우니 아버지 열번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된 예배가 되기 원하면 주의 도움과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예배 모든 소속을 주사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된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 종이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가 기도하는 모두에게 주의 거룩한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기도 부분하는 성령의 강탈을 경험하며 성령의 뜨겁게 함을 경험하는 온 예배와 예배된 자들의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음의 식구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평안함이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92번 10편 95편을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의 크신 하나님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사자들의 높은 곳에 계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가 계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사.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구성받은 길을 원하노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고아의 완소하여 진노를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험을 향하여 진노를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의 크신 하나님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사자들의 높은 곳에 계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가 계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사.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불러주시고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 순간에도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님 말씀의 음성에 아버지가 귀 기울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살았으며 나의 계획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이치에 따라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복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주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온 땅에 주의 공의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우리 삶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또한 다음 주에 저희들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준비한 그 찬양 집회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연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럴 때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게요.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할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우리 찬송가 4장 후렴한 부릅니다. 주님의 노 시작. 주님의 노 위대하시오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노 위대하시오 내 영혼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붕 떠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발을 짚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힘과 용기를 통하여서 세상을 얻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자들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케 되는 일들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일이 펼쳐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나타남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적당히 설렁설렁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에서 저 사람은 대강살다가 왔어 그렇게 말하면 섭섭할 것입니다. 아무리 팬데믹이고 아무리 저 감염병이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껏 살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믿으신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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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했어요. 남들이 뭐라도 해도 남의 자료 잴 필요가 없어요. 내 자료 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로 나를 재면 되는 거예요. 그 자로 재서 모자람이 보였으면 하나님 나는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 자꾸 남의 자로 나를 자꾸 재봅니다. 남의 자로 나를 재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자꾸 좌절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로 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는 성경을 통해서 반겨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난 아들이 목회하는 현장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를 우리 목회서신이라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눈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눈에는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 못하는구나 하는 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분은 위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엔 멘토도 필요하고 가이드도 필요하고 우리의 간 길을 인도할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멘토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 디모데, 보통 사람들이 디모데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디모데라는 분이 목회자인지 목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디모데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목회 현장과 똑같은 현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밌는 말에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 문제가 뭔지 알면서도 담임 목사는 머리를 못 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삶을 잘 꾸려가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 둘의 문제를 잘 알아요.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래서 상담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비싼 돈 주고 카운셀링을 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죠. 언어적인 도움, 이런 갈등의 해결 방법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도 목회 현장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도 할 말을 다 못하고 목회자가 보구나,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살던 목회하던 목회자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냐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말한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 그 사람은 벌써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품고 그 말을 놓고 하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요,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 위로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나는 속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말 다음으로 말하면 누군가는 또 다치게 되고 누군가는 또 어려워지게 되고 누군가는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담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담아놓으면 병돼 자꾸 그래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자꾸 마음에 쌓은 것이 많은 병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혹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병에 걸렸나고 말씀을 하니까 마음에 쌓아놓은 걸 그냥 마음에 쌓아놓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요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내가 뭔가 되기를 원하는 뜻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설교 한 25분, 30분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는 나로 무엇을 하게 하는 불쏘시개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움직여가게 하는 불쏘시개입니다. 이 불이 태워지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불이 돼서 나를 태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나를 움직여가신 하나의 마음을 얻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강단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데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못하고 막 랩살을 듣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 주 아멘 힘을 얻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겨야지 이긴 힘을 얻는 건데 하나님은 너 그 사람하고 해보지 말고 나하고 해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이걸 우리는 신령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신령한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얻기 원하시면 아멘. 신령한 은혜를 얻기 원하시면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신령한 은혜를 준다는 힘쓰는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힘쓰는 사람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힘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요 무슨 일하면 힘써서 해요. 땀 흘리면서 해요. 그 힘써서 일하는 것이 제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땀 흘리는 거예요. 힘써서 일하는 것이 제일 겉으로 나타나는 게 땀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도 땀 흘리면 야 저 사람 열심히 찬양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땀 흘리지 않고 하면 그냥 하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땀 흘려서 기도하면 야 저 사람 힘써서 기도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찬양하고 설교하면 땀이 난다는 말이에요. 땀이 나면 더워요. 그러면 성도들 볼 때 야 우리 목사님 열정이 많아 열정이 넘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를 믿는데 열정이 있는 게 낫지 열정이 없는 게 낫겠습니까? 열정이 있다고 하는 건요 힘쓴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 힘쓰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열심히 힘쓰고 애씁니다. 애쓰고 힘쓰는 수고만큼 우리가 수익이 있고 이익도 있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도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들으면서요. 아까 성경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띄우니까 좋네요. 네. 자,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보이죠? 시작. 자,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는 저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뭔가를 기억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자에서 성도들에게 너는 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 뭘 기억하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그 밑절에 나와요. 뭘 기억하게 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중요한 13절에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내가 참으면 그와 함께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내가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해주는 겁니다. 디모데야 넌 이 말씀의 사실을 저들랑 기억하게 해라.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뭘 엄히 명하라 했습니까? 말다툼하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교회는 말다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현장에도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말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이 목회하고 신앙생활의 현장에 말다툼이 없겠습니까? 교회에서 치고받는 싸움은 없습니다. 치고받는 싸움은 어디 일하는 일터나 이런 데 있지 교회에서는 치고받는 싸움은 없어요. 교회에서는 말다툼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 말다툼하는 현장을 알면서 속으로 끙끙끙 앓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목회자의 심정은요 말하고 싶은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다칠까봐 차라리 내가 참는 게 낫지. 여러분들도요 목회자가 아니라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그래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다치겠지 차라리 내가 참는 게 낫지.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근데 멘토는 안 그래요. 멘토는요 보고 그걸 지적해줘야 돼요. 멘토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목회자들도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목회자에게 멘토를 해주는 이 지도 목사님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 그 강의 듣던 분들이 목사님 다 대답 손들고 질문해요. 아니 그건 목회 현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의 목회 현장에 어떤데 그런 말을 하나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서로 토론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말다툼한 사람은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들이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칠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말하면 누가 다치겠지. 다치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로 극복하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펠로우십을 친교를 하는 것도 그 친교 중에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친교를 하는 거지 좋은 일이 안 생기는데 누가 친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골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나에게 유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다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듣는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요, 야, 교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 말다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말다툼이라고 하는 건요, 살아가는 삶을 통해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다툼이 벌어진 사람은 누구냐? 자,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밀레토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 안의 멤버들이에요. 교회 안의 멤버들입니다. 교회 안의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말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도 디모데는 그 말다툼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만나는 저희가 말하는 이제는 아멘.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이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은 디모데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멘토를 해주고 있냐면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진리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후메네오가 빌라도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으로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은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말로 이해가 돼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이 지나갔다고 합니까? 날마다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있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구매와 빌레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왜 자꾸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자꾸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갈등이 생기죠. 아니 지금 디모데 목사는 얘기할 때만 날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구매와 빌레는 부활은 지나갔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얘기하니까 디모데가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요?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는 믿음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세워가려고 하려면요, 믿음을 세워가려고 하면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걸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잠깐 쉬면 돼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제가 여기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밑에서 18절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는데 디모데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봅시다. 분명히 밑에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가 지나갔다고 말하고 무너진 자하고 그릇됐다고 말했는데 디모데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 만난다고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로구나, 말씀이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로구나 하고 말씀을 가져오고 말씀을 퍼즐을 맞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을 읽어도 모릅니다. 성령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어려워만 지고요, 성령 읽으시면 졸리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읽읍시다 해서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성령의 결심을 대단하게 합니다. 성령 읽어야 결심합니다. 근데 읽다가 조금 가다 보면 오늘 요만큼만 읽어야지, 내일은 하다 보면 한 달도 못 가서 읽는 건 다 포기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심 며칠이래? 작심 3일이라 그러죠? 근데 작심 3일을 하세요. 작심 3일을 또다시 작심 3일. 그래서 1년에 작심 3일을 몇 번 하면 365일 다 쓸까요? 3으로 나눠봐요. 그럼 100 몇 번만 하면
작심삼일 100몇 번 하면 내가 성경을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하면서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읽어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만 하면 한 절만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것이고 찬양해도 감동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유행가 들으면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죠? 유행가 들으면 감동도 되고, 제가 콘서트 보고 유행가 들으면서도 막 사람들 울어요. 야, 참 대단하네. 그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세상의 영의 감동이 된 거예요. 세상의 영의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준비가 이루어져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이 예배당에 일찍 오셔서 잠깐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이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가 지금 오는 것도 정신없이 왔는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내 영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드리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고는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다리기만 해도 힘쓰지 않습니까? 찬양에도 줄다리기 하는 것도 힘쓰는 것이고, 부엌에서 팔을 써는 것도, 여러분 팔을 썰 때도 전문가들은 아주 쉽게 촉촉촉 썰어요. 근데 이 초짜들은 팔을 썰 때도 조심해 썹니다. 왜 조심해 섭니까? 다 손빌까봐. 그렇죠? 그런데 초짜들은 힘써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점점 프로가 되면 될수록 힘쓰는데 땀이 안 나요. 전문가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동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그 다음에 뭐죠? 외롭고도 수술한 모습, 이렇게 찬양하다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세월이 가면서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 다 했어. 전문가가 된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예수를 오래 믿었더니 전문가가 된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내가 성령의 뜻으로 된 전문가냐, 내 뜻으로 된 전문가냐, 믿음을 세우는 사람의 전문가냐,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전문가냐, 이 결판이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현장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을 세우는 전문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쓰는 사람인데 믿음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망령되고 헛된 뭘 버리냐고요? 말을 버리라는 게 말.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예요. 말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행동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 때문에 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말 때문에 흥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저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때 당신은 흥해야 돼, 난 쇠해야 되지만 당신은 흥하여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쇠해도 좋으니까 당신은 흥해야 됩니다. 한번 해봐. 시작. 이 말하면요, 어디 가서도 다 환영받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해요. 못해요. 아마 여기서 하는 거, 나는 쇠해야 돼, 당신은 해야 돼. 여기서 따라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따라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나가서 실제로 한번 만나보세요.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거 어림도 없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쇠야 되지만 당신은 흥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알아요. 나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 왜 안 좋아하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에게 흥하는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교회 가면 흥하는 말 하는데 왜 힘들까? 왜? 여기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망령도 헛된 말만 나오는 거예요. 망령도 헛된 말만 나와요. 이걸 우리 불신의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말을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망령도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않음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말이 결국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끌고 가요. 우리가 뭐 요즘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말이 마차 끌고 간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끌고 가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뭐 예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래요. 맞아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건 저와 여러분의 말입니다. 마차가 끄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끌고 가야 돼, 말이. 근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나요.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면 저도 어디로 간다고 말합니까? 저희 말은 독한 창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고 이런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말 잘하셔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얘기를 소원합니다. 말 잘하는데 어떤 말을 잘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잘해야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힘들어 반 살겠다. 우리 한번 해보면 나 힘들고 어려워도 반 살겠다. 한번 해보실까? 시작. 반 살겠다. 근데 반 살겠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반 죽겠다. 나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힘들어. 전부 다 죽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퓨너럴만 부자가 됐을까? 퓨너럴만. 장례식장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겠다고 우리의 소리 듣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희 믿음에 관해서 이방인들이 오라. 믿음에 관해서 이방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에 관하여 이방인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며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렇구나. 난 지금까지 불신의 말하고 살았구나. 내 말이 날 이끌어갔는데 나는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가는 말 속에 살았구나.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말이 날 이끌어간다고 했는데 나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그런 말에 귀를 들지 말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자꾸 말 같은 걸 만들어가니까 하나 어민영해라. 아무 유익도 없고 듣는 사람도 함께 망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도 야 맞아 박수 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계가 박수 받는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로 언제 박수를 칩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박수를 쳐요. 그렇죠. 내가 기분 좋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근데 박수는 사실은 내가 기분 좋아 치는 거지만 누구를 위해 치는 겁니까? 앞에 사람 잘하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목사님 잘하세요. 박수 한번 쳐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박수 치지만 나 잘하라고 쳐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애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박수 쳐주면 그 사람 잘하라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 좋아야 박수 쳐주면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박수 왜 쳐? 이게 이 말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쓰는데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말이 힘쓰는 것이고 나의 박수침이 힘쓰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박수 쳐주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박수 쳐주셔야 돼. 박수 쳐주시면 여러분도 박수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박수 치면 손에 온 손에 손바닥에다 신경 기도에 박수 치면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박수 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것입니다. 언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밝은 언어를 써서 상대방을 축복해주면요, 상대방을 축하해주면요, 상대방이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 속에 돈이 얼마 들었는가, 저 사람 주머니 얼마 들었는가 해서 그걸 다
뽑아내는 것이 비즈니스 잘하는 재주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돈을 뽑아내는 그 가지고 다 뽑아내던 그 사람을 칭찬해주세요. 칭찬해주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세요. 기분 좋게 해주는데 아무 드는 거 없어요. 내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면 반짝반짝 빛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으면 밝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밝은 말이 나오면 상대방은 듣고 자기 주머니 있는 거 꺼내기 시작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머니에 모자란 것이 너무 많아요. 꺼내주길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해줘라. 너희 기분 좋을 생각이면 나를 좀 기분 좋게 해줘라. 나를 박수 쳐줘라. 나를 높여주면 내가 다 꺼내 아낌없이 줄 거야.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야. 디모데야, 너는 네가 목회하는 자이 이런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지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건 성령 충만해서 그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려면 내가 삶에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건 주인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는요,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것도 인정받는 거지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령이 함께할 때 인정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함께해야 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 그 모든 일이 언어로부터,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을 보는데 59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귀가 약해서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있고 너희 피가 묻어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손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내 말에 복 있는 말이 있기를 힘쓰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고요, 내 손에 복 있는 일들이 펼쳐지기를 힘쓸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한 주간 동안도 힘쓸 때 하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부러 드리기에 힘쓸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서 매사에 어느 곳을 가든지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는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사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아버지 힘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건강해야 우리가 넘치고 한 주간 동안 아버지에서 인정받는 부끄러운 것을 일부러 우리 자신 하나님을 해주시는 건강에 열매를 맺지 않게 원하는 하나님 도주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믿음을 세워가는 마음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놀라운 마음으로 말려서 잘하지 않도록 일주일 같은 걸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을 쏟아내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내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그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저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대방을 향하여 박수 쳐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순간순간마다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보여드리며 주 앞에 인정받은 자로 일꾼으로 드리려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일들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어가 우리를 끌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었사오니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이라도 우리의 언어 사용에 정리함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시니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수익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의 물을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10월달을 신앙 철학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릇이네. 아버지 하나님 겉과 속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쓰기 항상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저희들도 도우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이는 일이 넘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박수 쳐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림받았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일에 마음껏 쓰여질 수 있는 생각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은 신앙 철학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담겨지는 것이고 믿음을 담는 그릇인데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이제 내일이면 새벽에 마무리 하고 10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월달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 돼서 믿음을 담을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쇼벌사 기도회가 오늘 새벽을 통해서 이제 3일 동안 그것을 해줬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기도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 7월 달에 부흥 집회를 했는데 9월 달에 계획하던 것들을 10월 10일로 했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들이 찬양 부흥 집회를 우리 교회가 예사랑 교회와 더불어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찬양 부흥 집회는 지금은 부흥회를 하는 데가 잘 없어요.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선교를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믿음의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학교 강장성 목사님과 마음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기 때문에 3시에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간단히 합시다 해서 음료수 과자만 준비했는데 와인을 준비했는데 그 예산학교에서 삼가신 마음을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잘 먹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서 저는 한 70명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목사님 100명 넘게 올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좀 아주 도울 수 있게 하시는 걸 좀 보여주시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주변에 만나시는 분들 있으면 10월 3시 우리 찬양 집회가 있으니까 많은 참석해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리가 찬송가 427장을 하게 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지 못했던 것은 이 찬송가대로 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앞에 펼쳐질 때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을 때 역사하심이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